한국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와 아내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당의 장로님, 세계선교위원회 또 모든 선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식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길일까라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그 답을 찾고 논문을 쓰고 또 그렇게 완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학 보내기라는 과제를 가지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요, 뒤돌아봤더니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목격이 되어졌었어요.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 따라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기도하는 바대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둘째는요, 제일 싫어하는 돈이 선교사가 주는 돈입니다. 선교사 아빠가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그들 나름대로 첫째가 그렇게 사니까 둘째도 선교사가 주는 돈은 제일 더러운 돈, 받기 싫은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후원을 일으켜서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형편이 아빠 엄마가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자기들이 기도해서 후원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부하겠으니 허락만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걸 뒤돌아봤더니 만나는 성도님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든든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면서 역사하셨더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지내면서요, 여러 많은 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감사의 표현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들 안에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실명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타임스퀘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뉴욕의 가장 번화한 곳이고요, 하루에 300만 명이 와서 그것을 거닐는 곳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뉴욕 지역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1년에 1억 3천 명이 여기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광고들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 LG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기업들 브랜드 광고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이 8주가 걸리는데요, 이 8주 걸리는 금액이 13만 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현수막을 건데요, 누구든지 1억 3천만 명이 지나가는 이 거리, 그곳에서 보고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 생각하고 매년
그렇게 그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억을 투자해 가지고요, 태국의 방콕,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 남아공, 독일, 영국의 능등까지 강구를 걸었습니다. 이 대표였던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강구를 보고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나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고 길거리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술 주정꾼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만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술 주정꾼이 하는 말이 큰 소리칩니다. 예수라고! 그런 말을 표현하고 그 무디 목사님은 도망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요, 이 술 주정꾼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무디 목사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우리가 각자가 뿌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때 보면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큰 두 개가 알잖아요. 12세기에 찬란한 문화가 있는 앙코르 문화가 있고 1970년대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킬링 필드의 사건 두 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과거의 문화를 의지하고 있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8년 동안 이들과 함께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한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치원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음 세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동화책 중에 하나가요, 달팽이와 토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빠를까요? 거북이가 빠를까요? 이 캄보디아는 소확합니다. 달팽이와 토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이 토끼가 경주를 막 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앞에 달팽이가 있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앞에 달팽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주변에 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저수지가 있어요. 달팽이가 퐁당해서 그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달팽이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찰스 베넨겔이라는 교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 자체이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우리는 구분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막을 짓고 지금의 이 영광을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잠깐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집에 사셨는데 더 있고 싶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 10년 동안요, 너무 잘 쉬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 캄보디아가 지금 36도거든요.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올라갑니다.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영광은 십자가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보다 머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 상관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소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으로 계속 내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 특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바람은 저희 웰컴에 있는 공동체가, 캄보디아에 있는 공동체가 이 에베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두란노에서 캄보디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9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 두란노 서운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운이라는 것은요,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학원을 개설한 거예요. 그 학원을 빌려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해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들었더니 이 말씀이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소그룹의 사랑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구약에 이미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서요 바울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렸던 복들은 단순히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통하여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와 수많은 로마에 있는 여러 도시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던 이 복음이 지역으로, 주변으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요, 소아시아, 오늘 말하는 터키, 투르키예라는 지역인데요, 이 투르키예라는 지역이요, 중국에서 시작했던 실크로우가 마지막 그들이 물건을 팔았던 곳이 이스탄불, 거기서부터 물건을 펼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물건만 샀을까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아는데 유럽 갔잖아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과 한국까지, 이제는 캄보디아, 모든 땅 가운데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던 출발점이 두란노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듣고 들었던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장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씀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고백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19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오늘 주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운동이 있고 역사하실 때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복음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너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네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제자가 나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미암아 캄보디아 복음화되어지고 캄보디아 인근에 있는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백두도 예루살렘,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온 땅, 온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천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 그때가 온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요, 한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집니다. 1980년도에 영국의 한 젊은 청년이 인도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인도의 말도 몰랐고 인도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속에 복음이 전거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언어를 배우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고 또한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았더니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윌리엄 켈리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40년의 희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그 한 청년의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은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아시나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가 주었던 그 헌금이 단순히 재정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헌금은 영적인 제사였고 하나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적 가치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 헌금 있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선교지를 밟고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쓰는 그 모든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복음이 오늘도 특정한 민족에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역사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복음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고 선교의 방향성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두란노에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결국에는 이 복음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속에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선교지를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저희들이 뭔가 도움이 됩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 오시고 큰 행사들을 준비하시고 또 음식들을 마련해서 초청을 해서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처음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선교지 온 팀들도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은 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교회보다 센터가 큰 것을 보고 놀랍니다. 또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랍니다. 음식이 맛있다 하고 놀랍니다. 제가 한국말 잘하는 거 듣고 놀랍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씩 그분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또 저에게 말해요. 선교사님 성공하셨네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할 때마다 아내와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들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를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고 형태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가운데 속에 주의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삶을 통하여 정인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도 살아있어 역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속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성도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보통이 아니야. 너는 특별하고 택하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야. 너의 삶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하박국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원한 것이고 이 일은 복된 것입니다. 저희 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에요, 초창기에 한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가 오고 시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한 분이 교회 건축하라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헌금을 가지고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교회보다 네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태백의 예수 공동체처럼, 초대교회처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겠니?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헌금하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명의를, 목적 헌금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헌금이 부지를 구입하는 4분의 1의 돈이었는데요,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구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6명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1년 이상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집이나 지금 센터의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이곳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데 이들이 사는 공간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오는 헌금을 모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마중물로 인하여서 마지막 건물을 질 때요 막대금이 2만 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해서도 4개월 동안 기도해도 어디에도 그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또한 마침 그 돈 맞게끔 헌금을 해주셔서 첫 번째 건물이 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해운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남자 숙소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남자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중에 부지 옆에 있던 땅을 또 구입을 해야 필요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3분의 1이 목적 헌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지고 기간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봤더니요 어느 것 하나 선교사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흘러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적인 방법이요 선교사 혼자 등 떨어져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고 이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태아애가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육의 모든 것들을 그 탯줄을 통하여서 공급받습니다. 영양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습니다. 탯줄이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줄인 거지요. 선교사와 교회가 이 탯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후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줄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땅에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뜻대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파송을 받은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요, 20대의 청년이 3명 1년 왔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제가 가장 좋을 때에 내 생애의 11조를 선교지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20대에 1년을 섬기러 왔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사람은 유치원을 섬겼고요, 한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한 사람은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났던 현지인들이요, 지금도 센터의 리더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이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좋은 직장에 의사로 있으면서 단기 선교팀을 못 나간다라고 개인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매년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한 가정은요, 목사님이 보내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국제학교에서 매년마다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요, 자녀가 3명입니다. 지금은 올해 들어왔는데요, 고3이고요, 고1이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단기 팀이 들어왔는데요, 고3인데 왜 와? 그렇게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조용히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전교 1등이에요. 그런 말을, 그렇다면 와도 괜찮겠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요, 매년마다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 땅에 머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은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하면 강한 것으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는데요, 거짓말 하더라도 정말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을 하고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요,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어렸던 2살, 3살 어렸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요, 알지도 못하는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만 이 구원의 확신 받으면 안 된다고. 그 당시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마다 축구 전도하고요, 그러고 나니 좀 커가지고는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자 시설에서 중증 장애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중증 장애들을 부르고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목사가 되었고 지금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뒤돌아봤더니요, 제가 선교를 나갈 때에 준비 안 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저는 아주 준비 안 된 선교사라 느끼고 그 땅에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매 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가슴 아래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캄보디아의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아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으로 그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2000년이 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내버리셨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고 그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선포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구입했던 스트렉스가 있는데요, 12년이 됐는데요, 오기 전까지 30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8곳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는 5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1년마다 건물을 세우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아직도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끔씩 이 차가요, 이제는 노후화돼서 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가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땅에도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700만인데요 1800만 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한 명에 한 개의 스마트폰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캄보디아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스포츠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축구, 배구, 농구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스마트폰 살고 있지만 이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옆에 있는 1000평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체육관이 지어져서 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들이 발전되어지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일, 그걸 뒤로 여긴대요. 바울이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대요. 그래서 앞에 나가야 할 것 붙잡고 간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름의 상을 쫓아 지금도 달려간대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내가 해왔던 거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에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나는 이제 보지 않는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확장하는 이 일에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아시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은 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들 우리가 자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대로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과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그때에 24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 끝이 오리라. 세상이 난리가 나고 안타깝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우리가 매일 종말이 같고 느껴지는 이 찰나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 그때에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끝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있어.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저에게도 선교지 나갈 때에요, 결단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00% 순종하니?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99% 아니야, 1% 아니라는 건 뭐니? 제가 그때요, 선교가 1%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18년의 시간을 캄보디아에 보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요, 자기는 이거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밸런스입니다. 본인이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키 작은 남자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에 하는 말이, 마지막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장문 초청하셨던 장모님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운다, 네가 와서 해결해라. 그러고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헤어지자 말하고 난 이후에 집에 있는데 뭣도 모르고 계속 울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울다 보니까 30년 전에요, 요즘 배달 민족이 있어서 전화하면 되지만 30년 전에는 통닭을 먹고 싶다 하면 통닭집 가야 되잖아요.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시키고 또 기다렸다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통닭집에 갔더니 통닭집 주인이 키가 작더랍니다. 그래서 그 키 작은 통닭집 아저씨를 보고 더 울게 되어졌습니다. 울다가 통닭만 먹고 싶나요? 콜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슈퍼마켓 갔더니 슈퍼마켓 아저씨도 키가 작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주변에 보니까요, 다 키가 작은 사람밖에 안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 내려놓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내려놓을 거 없니? 네가 다시 한번 그 위에 변화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네가 그런 결단이 있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런 심정으로 그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땅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경을 넓혀가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